12가지 인생의 법칙 서두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칙과 기준, 가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마치 짐을 나르는 동물과 같다. 우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짐을 짊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일상과 전통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질서다. 하지만 질서가 지나치면 좋지 않다. 혼돈이 우리를 덮치고 그 결과 우리가 혼돈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좁고 고든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12가지 법칙은 그곳에 있기 위한 지침이다. 그곳은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 위에 있다. 그곳은 우리가 안정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탐험과 변화, 수정과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우리의 삶, 그리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중략, 이 책에서 소개하는 12가지 법칙과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존재로서 영웅적 행위를 갈망하고 삶이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 책은 지난달 우리 교회 도서부에서 구매한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던 P. 피터슨 박사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 이 세계의 모든 청년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또 열광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열광을 하는 그런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피터슨 박사는 책 제목처럼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2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 12가지 법칙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거 사업의 실패, 가정의 파괴, 대인관계의 실패, 직장이나 학업의 실패 등등 그 모습이 어떠했건 간에 시쳇말로 쭈구리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과거에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기도했던 바,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곧게 서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뇌가 그러한 올바른 반듯한 나의 몸가짐을 보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쩌다 한번 실수했다고 쭈구리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곧게 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유한성, 나의 한계를 깨닫고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문제점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단점, 나의 아킬레스건을 들추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성장은 나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도 조던 피터슨 교수는 서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법칙입니다. 오늘이 없이는 결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의 성공은 오늘의 사소한 성공, 내일의 목표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소한 성공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체벌과 훈육을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절한 체벌과 훈육을 받고 자란 자녀가 커서도 질서 있는 삶,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 성품과 인격까지 삐뚤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시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극복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시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까지도 전부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까지도 망가뜨리는가? 바로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그거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7번째,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궁극적 목표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8번째,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격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는데 이러한 인격은 내가 하는 말의 품격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못생긴 사람을 보고 야, 너 참 못생겼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형제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이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9번째, 이웃의 말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화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얻는 첫걸음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상상만 하지 말고 반드시 말로 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모르고 있거나 아직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걸 실천에 옮길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만 하지 말고 반드시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실패와 상처를 억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에서 필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변함없이 늘 인생에서 찾아오는 실패와 상처, 그 상처가 아물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추구하던 삶의 목적과 비전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 한 송이를 보고도 사랑할 수 있고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의 실패의 직면에서도 온전히 그 삶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러한 일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지요. 왜 옳은 말일까요? 조던 피터슨 박사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도출하는데 이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무구한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화, 인간의 종교, 이 4가지 변수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삶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 박사가 주장하는, 그리고 그가 개진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면 정말 납득이 됩니다. 구구절절이 옳아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 과학, 문화, 합리적 이성, 그리고 종교가 우리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삶,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실제적인 법칙을 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하늘의 복, 그 실제적인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축복,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사업에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도 건강이 악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데 큰 질병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까지 장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내 자녀는 빤스에 구멍이 날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70점 받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집사 아들은 체육 활동할 거 다 하고 음악 활동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데도 시험만 봤다 하면 90점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그래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내가 추구하는 바를 어떤 사람들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듯 모든 인생길이 훨훨 뚫립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손 대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코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하기 어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도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렇지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의 바람 혹은 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바람 그리고 나의 기대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1년, 2년, 심지어는 10년, 20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물론 우리 이선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낙담함 없이 그래도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시겠지요. 그런데 조원범이 같은 경우는 낙담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길 걸어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보시오, 내 기도 제목이 내 욕심 같습니까? 아니요, 욕심 같지 않아요.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도 제목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10년, 20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조원범이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늘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거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구했습니다. 끝. 점심 먹고 찾았습니다. 끝.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두드렸습니다. 끝.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은 전부 현재형이에요. 무슨 뜻이죠? 지금 이 순간, 과거에 기도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숨이 있는 한, 끊임없이 너희 생존하는 동안에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당부를 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왜 하필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는지 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로마보다도 정치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앞서 있었던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니발이 버티고 있었던 카르타고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리스와 카르타고를 순서대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로마군의 포로였던 그리스 장군 폴리비오스는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불과 5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가 말한 53년은 아마도 기원전 202년에 한니발의 패배로 끝난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의 멸망으로 끝난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해까지를 헤아린 기간일 것이다. 그러나 로마는 53년 만에 난데없이 출현한 나라가 아니다. 로마는 기나긴 도움닫기의 세월을 갖고 있었다. 그 도움닫기가 시작된 것은 자마 전투보다 500년 이상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로마의 역사는 50여 년이 아니라 500여 년이다. 로마는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인접 국가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성공할 만한 요인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도움닫기입니다. 항보 전진을 하다가 실패해요. 10보 후퇴를 합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기어코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러한 도움닫기의 세월을 500여 년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와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가 기도하는 그 원하는 것, 네 바람, 네 기대, 네 꿈, 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너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요? 아니죠. 좋은 것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쉬지 말고 구하고 쉬지 말고 찾고 쉬지 말고 두드릴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원범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은 이것 같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가락 끝에 박힌 조그만한 가시가 하나 있어도 하루 종일 욱신욱신거려서 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가시가 어디에 박혔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내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내 몸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가시가 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시를 내 육신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도 놀랍게 동일한 표현을 하지요. 몇 번 기도했다고 하지요?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몸에 있는 가시를 빼주십시오. 1번. 점심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찾겠습니다. 제 몸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주십시오. 2번. 하나님 3번째 기도합니다. 저녁 때입니다. 이번엔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제발 좀 빼주십시오.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빼주십시오. 3번. 이렇게 3번 딱 기도하고 끝났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3번이라는 것이 당시 제2성전기 예루살렘,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3번 했을 때의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제2성전기 시절에 기원 후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붙잡고 정말 당신들의 세계관이 이랬습니까? 내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본인 스스로 본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엇과 직결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내 생명과 직결되고 있어요. 사단의 가시가 내 육신에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기도했대요. 바울은 3번 문자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쉼없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나의 힘이 온전히 드러난다. 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한 바울의 바람인가요? 이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선포는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울의 바람이었나요? 아니죠. 바울의 눈에는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 바울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그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내가 온전해진다.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기뻐 찬양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12장 9절 후반부 이러므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부 이러므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도움닫기입니다. 도움닫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보았을 때의 좋은 것, 그 자녀가 보았을 때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보시고 그 자녀를 보았을 때의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은 것, 그 선한 것을 받을 때 우리 또한 바울 사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 과학, 문화, 그리고 종교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전부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그가 살아생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모든 성도가 자기를 맞아서 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마음껏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친구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게. 나를 잠깐 따라와 보렴.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를 천국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창고를 보니까 자기의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을 보니까 그 성도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집사, 조집사, 최집사, 박집사 그 집사님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의 창고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창고에는 보따리가 하나 가득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쪽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알 수 없는 보따리들이 하나 가득 들어있네요. 이렇게 으쓱하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쪽에 가서 네 이름이 붙어있는 창고의 보따리들을 한번 열어볼까? 보따리들을 열어보니까 그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필요했었던 믿음과 용기, 그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깊은 실패를 맛보았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믿음, 진취성, 이 모든 것들이 그 보따리 안에 전부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네 옆에 있는 창고의 모든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구해서 내가 그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주었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줄 수가 없었단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내 아버지의 법칙이 그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우셨는데 바로 법칙은 기도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성도의 얼굴이 하나님 나라에서 빨개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아비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도움닫기를 통해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모르면은 백날 천날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의 도움닫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오냐, 내가 이제 준비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기도의 축복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